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서 영적인 퇴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좀 듣기에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듣기 싫은 얘기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침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는 것을 반면에 침체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영적인 퇴보, 영적인 침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어쩌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고 어쩌다 거짓말하게 될 수도 있고 어쩌다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어쩌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침체 늪으로 끄집어 내리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성경의 영적인 침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 속에도 본인은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침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나 영적인 침체가 온 게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나는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았어.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영적인 저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뭘 보고 확인합니까? 예배가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주를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주를 찬송하는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고작해야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한탄과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함들을 토로하는 것일 뿐 그 이상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신앙이 없다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자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예배가 참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럴 수가 없거든. 베트남을 다녀왔잖아요. 이 손성사님의 지난 7년의 얘기를 쫙 압축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외롭게 만드셨더라고요. 아주 외롭게 몰아가시고 훈련시키시는데 본인은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삶 때문에 내 안에서 내적인 싸움들이 치열하게 있어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은 없다. 도전이 내가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재미없죠. 늘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삶이 능력이 되지 않죠. 늘 기도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소연은 할 뿐 그 기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저 밑바닥까지 처박혀서 침체의 늪을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다 한 번, 어쩌다 두 번 그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한 번, 두 번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진 내용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뛰쳐나오기를 바라심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본인이 침체 안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죠? 너는 벌거벗었고 창피하다. 안약을 사서 너를 제대로 보라고 이야기하시.
그러니 이 성경은 계속 우리의 점진적인 영적인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침체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왜 빠지는가? 죄 때문이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 이거를 만홀히 여기는 죄. 그렇지? 우리는 오늘 인도자 선교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는 나눴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너무 잘 알죠. 생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 구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자 우리 왕이시다, 다 아는데 죽을지라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삶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그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습관적인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들, 큰 죄들, 죄는 어찌됐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엄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어지는 죄가 우스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그 죄가 우스운 거죠. 그럴 수 있어. 세상 그렇게 사는 건데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누구에 비하면 이 정도는 괜찮지, 천만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영적인 침체는 늘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 신앙이 문제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남 탓하거든요. 그게 죄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담에게 묻지요. 너 왜 먹지 말라는 건 먹었느냐? 그럼 아담 뭐라 그래요? 정말 먹음직스러워서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지어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누구 잘못인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는요, 절대로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났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늘 남 탓하는 거죠. 저 사람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만큼 안 됐어. 저 사람이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이만큼 안 됐어. 그 사람이 나와 함께만 했으면 이만큼 안 됐어. 늘 남 탓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영적인 침체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남 때문에 오지 않아요. 내 신앙 상태와 내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 침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은 늘 남에게만 가 있으니까. 그 스스로 나는 위로해, 난 예배도 드리니까, 나는 기도도 하니까, 나는 성경도 읽으니까, 나는 순종도 하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랬어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스스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씀,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요? 주를 사랑하면서 떠났기 때문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못 받죠? 사모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간절함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얻고 내 삶이 뒤집혀질지라도, 내 죄가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쁨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만나줘요? 그를? 안 만나주시죠. 성경은 명확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날 것이다. 입을 벌리는 자는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면, 입도 안 벌리면서 하나님 왜 나 안 채워줍니까? 주님 만날 기대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네가 문제다. 네가 입을 벌려야지, 간절히 사모해야지. 그것없이 스스로를 계속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가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다 흘러져 가고, 신앙의 삶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그 속에 예수를 만날 수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믿음 죽은 거죠. 이미 영적으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데 누구만 인정하지 못해? 나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어쩌면 우리와 친숙한 옆 사람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을 줄 몰라요. 김 목사,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김 목사, 당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당신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 김 목사, 당신 기도 생활 보니까 당신 신앙에 문제가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 있어요. 누구만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도 틀린 적이 없어요. 사모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입을 벌리며 채우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받죠? 김 목사가 설교를 형편없이 해가지고 예배마다 은혜가 안 됩니까? 그 은혜 받는 사람은 뭐예요? 바뀌는 사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만 또 따로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때로는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뭐 원로 목사님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설교한 거 설교 다시 듣거든요. 그럼 어떨 땐 제가 설교한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도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 줄 알면서도 은혜 받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역사냔 말이죠. 무슨 역사. 그치? 영적인 침체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 문제가 너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와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굳이 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들 뭔 상관이야? 천국 갈 텐데, 그죠? 이 복잡한 관계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죽으라고 주를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예배가 왜 행복한지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마치 내가 돈 주고 산 것처럼 난 천국 가는데 뭐 라고 탁 퉁치고 넘어가 버리니까. 정말 신자인가? 를 주님 물으실 때는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 죽음이 내 심장을 울리지 못하고, 그 죽음이 내 삶과 관계없고, 그 죽음이 나를 주 앞에 부복하고 헌신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리. 천국을 소망하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땐 너무 벅차게 기쁘겠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적인 퇴보,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도록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르고 긁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게끔 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 죄 가운데 있는 걸 탄식하세요. 아휴, 저 김 목사 저거 언제 회개하려나? 저 김 목사 저거 예배 때마다 언제 은혜를 사모하려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8장 4절 5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 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탄식이에요. 하나님은 탄식.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넘어진 사람도 일어나려고 하고 앉아 서 쉬는 사람도 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떠나갔으면 돌아오려고 해야 되는데 돌아오려고 하진 않느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면 이제 부흥을 소망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왜 그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 탄식하시는. 당연히 돌아서야 되는데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탄식에만 그칩니까? 아니면 협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 버릴 거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별로 이게 무섭지 않으면 경각심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한 경고를 하신다. 너 버릴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아이 뭐 버리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미 그거는 뭐 우리 안중에 없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약속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 깊은 바다 가운데 자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때로는 협박도 하셨다가 때로는 상 주겠다고 얼르기도 하셨다가 왜 그래요? 왜?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모양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퇴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서야죠. 일어서야죠.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의 상황은 죄악과 죄악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괴로울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괴로울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죠?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고 찬송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죠.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어서 약속을 어겨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저에게 퇴보 가운데 주를 떠나 살아가서 형식은 삐껍번쩍하게 다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진정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아유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이러고 산다면 우리는 성경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대답을 다 알아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늘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왜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내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구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해줄 것이라, 그 말씀을 알고 그 믿음이 있는데 왜?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지? 문제는 우리 믿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위로를 삼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을 못 나오는 것으로 정죄하지도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께 주신 여건들을 힘써 살아가서 일주일에 주일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그 찬송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되지 못한다면 다 헛것이죠. 뭐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걸로만 평가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야기하고, 보여지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쁜가, 행복한가? 아니면 나의 삶이 참 비참하고 나의 삶은 참 형편없고 나의 삶은 어려운가? 어려운 삶들을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자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요. 그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알아요? 이가 바뀌죠.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사는 자가 침체 가운데 점점점 이루어지면, 그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주로부터 떠나가는 것에 가장 민감한 자가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주와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주로부터 죄로 인하여 떠나가면 괴로운 건 당연한 거죠. 답답하고 한스럽고 한심스럽고 속상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 인생의 중심에 주님은 어디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 어디 가셨냐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런 영적 침체에 오래 빠져 있으면요, 오래 빠져 있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딱 하나 보면 알아요. 죄에 대한 반응을 딱 보면 알아요. 죄에 대한 반응이 둔감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자는 그것이 마음에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그렇죠. 주위를 돌아보겠죠. 김 목사, 내 목사인 걸 다 알 텐데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나 돌아보겠죠. 근데 여러분, 칼을 들고 강도지서라 넘어가도 주님과 멀게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해요. 예배가 무너져가고 기도가 무너져가는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신앙의 모습이 형편없다는 걸 보는데도 기도 제목이 되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금식해야죠. 철야에서라도 간절히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지시라고 매달려야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게 정상이지. 근데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건 금식거리도 안 되고 철야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금식하고 기도하겠죠. 우리 수준이 그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고요. 완전히. 이 땅의 건 육신의 것에만 다가 있다고요.
우리 노예 선교사님 중에 베트남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좀 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이 막 상했는데, 선교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베트남 사모님이 베트남 분이세요. 그런데 이래저래 우여곡절에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경제적인 부담들이 있고 부모님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셔서 그거에 대한 압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을 나가라고 하셔서 아멘하고 선교사로 안수까지 받았는데 들어와가지고 그 일을 못하고요. 트럭 운전하고 뭐 이러고 버티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소명 잃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니 올해는 올해 통화했을 때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노회에서 후원하는 걸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교노회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속상해서 지방에 계셔서 한번 다녀와야 되는데 하루로 갔다 올 수는 없어가지고 교회를 또 비고 1박 2일로 내려갔다 오는 것이 참 힘들어서요. 여지껏 미뤘어요. 그런데 제가 같이 갔던 베트남 같이 갔던 시찰장 목사님이 동기이시거든요. 그 선교사님하고. 그 만나서 비행기에서 쭉 가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박 선교사 교통사고 났는데 허리 밑으로 손가락, 발가락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진단이 나왔대요. 다 부러져서. 25톤 트럭 갖고 갖다 받았는데 차는 폐차됐고 마디마디가 다 부러졌대요. 6개월 이상 진단을 받았대요.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그거예요. 통화를 했더니 이제 나면 무조건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 베트남이 그 사모님이 쓴 편지가 이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안 나간다고 버텼는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뼈가 다 부러지고 허리 다리가 다 부러지고 나서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나서야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애써 밀었죠. 그제서야 손 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해요. 영적인 침체에 오래 빠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나가야 된다는지.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뻔히 보이거든요. 막 속이 타서 나는 기도하는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베트남 손성민 선교사님도 또 같이 할 때는 서울시찰장이시니까 안복교 목사님도 동기시니까요. 속이 타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손성사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셨고 안 목사님도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왜 얻어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냐고. 얻어맞아야만. 저는 그 얘기를 듣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6개월 이상 골절 다 부러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서도 무조건 나갑니다. 그 얘기가요 기쁘면서도 얼마나 내가 속상하든지 3일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침체에 오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요? 아니요.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정말 아는 것대로 사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내가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신앙이니까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그 죄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너무 익숙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냥 내 자식을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걸요. 평생을 마음속에 묻고 살걸요. 나 대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면 주님 마음 어떻겠어요? 너의 그 죄 때문에, 너의 그 침체 때문에,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어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얼마큼 큰 죄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다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 주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그 아버지는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 성경에 상거가 아직 먼데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뛰어나가가지고 그를 끼어안잖아요.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기쁨이에요. 재산을 반을 가지고 다 가서 탕진을 했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그를 종으로 써달라고 요구하든지 간에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는 너무 기쁨이에요. 그런데 왜 그 기쁨을 빼앗아가나요?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 모두가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죠. 또 하나님 아버지만 기뻐하시면 천사들도 기뻐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만 기뻐하시나요? 천사들도 기뻐하죠. 예수님도 기뻐하시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기뻐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신앙이 바뀌는 모습, 그거 하나 보려고 죽을 힘을 당해서 달려가는 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면 목사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을 보면 목사는 뛸 듯이 기뻐요. 제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요한삼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신자가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을 듣는 여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요한 사도도 바울도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것, 우리 자신에게 유익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야, 꼴이 그게 뭐냐, 외면하지 않으세요. 온통 똥칠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으세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주의 은혜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도 회개하고 두 손 두 발 두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최근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서 통회하며 울어보셨습니까?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보셨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불렀던 적이 몇십 년 전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우리가 그냥 회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리는, 침체하게 만드는 것들을 피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뭐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정확하게 치고 들어와요. 정확하게.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도록. 아유, 어제는 내가 힘들어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늦었어. 아유, 어제는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그 남을 좀 돕느라고 기도 시간을 못 가졌어. 아주 정확하게 치고 들어와요, 사단은. 근데 그 사단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이 뭔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치고 들어왔을 때 그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사단이 막 꼬시니까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망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안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얻어맞아.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죠. 그것이 사단이 그 부분을 친다고 우리를 계속 끄집어내려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를 끄집어내려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온전히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기도하잖아요. 그지? 토요일 날 웬만하면 다 뭐 해야 될 일, 내가 힘이 부족하면 해야 될 일들 다 멈추시고 주일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다 멈추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집안 살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랜만에 보니까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이제 힘이 다 빠져요.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거꾸로 뒤집어 보자고요. 정말 그가 은혜를 사모하는가? 주님은 멈추라 그러시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주를 위한 주님께서 복 주시는 날의 은혜를 받으려면 6일 동안 네가 하던 일들은 멈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쉬는 시간 없이 살다가 주일날은 지치는 거죠. 이해되죠? 위로됩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금요일 저녁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토요일 하루를 주일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17세기의 청교도들은 토요일 하루 동안 주일날 먹을 빵까지 다 구워놨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토요일 저녁에 온 마을에 빵 냄새가 진동했다 그랬어요. 왜?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려면 그때 일할 것들을 줄여야 되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호텔의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쓴대요. 사베스 엘리베이터라 그래서 모든 안식일만 되면 토요일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층마다 쓴대요. 왜?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피해야죠. 나의 약점이 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은혜가 사모되어지면 다 버려야죠. 그 은혜를 바라봐야지. 그리고 주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야, 너 지금 덜 됐다고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본 자는 절대로 그걸 양보하지 못하지요. 그 은혜의 자리를 양보할 수가 없죠. 그죠? 그게 뭔지 아니까. 모르는 사람만이 그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냐면 우리가 지은 죄들을 성경에 보면 송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 교훈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언제 어떻게 했고요. 도둑질을 언제 그렇게 했고요. 그 사단이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뭘 주냐면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냐?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절망하는 건 뭐냐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죠?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주를 바라보면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소망하면 하나님 이렇게 세우세요.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세요. 입을 벌리는 자는 채우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나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왜 은혜를 못 받아요?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주저앉아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다 난도질 되는 거죠. 저건 또 듣는 얘기야, 아는 얘기야, 저것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마치 누구 같아요? 부자 청년 같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물었지만 그 삶 속에서는 영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왜요? 돈이 그의 전부였거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나를 쫓으라고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초청한 사람이 몇 안 돼요. 5손가락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귀한 초청을 받고도 따라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영생을 물으러 온 자가 돈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주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거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으면 아마 베드로보다도 더 능력 있는 종이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전라강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고 계세요. 절망하면 주님 앞에 기대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을 거스리는 단정지 못한 삶들을 경계해야 돼요. 입술의 말, 야고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죠.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말엔 저주가, 그 말엔 책임이 따르는 것. 단정하지 못한 것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도 튀어나오지 않도록 회개하고 주 앞에 있어야 돼요. 저질러 놓고 그럴 수도 있지. 천만에 죄는 무거운 거예요. 죄는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 아시겠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나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 주님 뜻 안에 있을지라도 나의 죄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주님 앞에서 다 계수할 텐데요. 어떻게 주님 앞에 얼굴을 들겠어요? 네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 필요 이상의 관계들을 맺거나 세상을 닮아가고 사랑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맨날 헷갈려요. 그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함께하면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 자신 조심해야 돼. 관계를 안 맺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관계하는 일들이 기뻐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주를 떠나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잖아요. 소돔이 너무 좋아서 그 삼촌과 이별할 때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나름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도 있고 딸도 둘이 있고 딸과 결혼할 사위도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한 신앙이 없어요. 그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 땅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에요. 이미 롯은 소돔화 되었어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살아가면서 소돔화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자기 딸들을 그 성적인 음란한 사람들 가운데 내던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목회자, 선교사가 왔다고 선교사 대접하려고 자식들 내보내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있다면. 그 속에 살아가면서 변해가는 거죠. 인생은 그래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절제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할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십시다. 우리의 영적인 삶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이야. 네 남편 때문이 아니고 네 자식 때문이 아니고
네 신앙이 문제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침체하고 있는 건 너의 문제야 라고 물으세요.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몇 개만 확인해 보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데 첫 번째로, 주와 동행하는 데 삶이 기쁜가? 행복한가? 아니면 늘 한숨이 나오고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어려운가?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전혀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가 기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예배 가운데 주를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가? 말씀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신다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기쁜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 부어주실 일들이 기대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점검해 볼 수 있죠. 신앙은 연수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멀리 주를 떠나갔다 할지라도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거리가 멀어도 주님 뛰어가셔서 그를 안고 반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힐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철회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그것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것이 주일의 공예배일지라도 아니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회일지라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살아있는 심령, 그 살아있는 영혼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바뀔 때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은 반드시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